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민수기서 46번째 강해 두 번째 인구 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서 26장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민수기 25장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 25장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러 번 언급된 사건인 바알부올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의 전말 내용은 이러합니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강성했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자 도저히 실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종교전, 심리전, 영적 전쟁을 치르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 일환으로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명망이 있었던 복술가, 점성술사였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케 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뇌물을 받고 이 발람이라는 복술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이제 저주를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발람 선지자에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주를 하려고만 하면 이상하게 축복의 메시지가 막 선포가 되는 거예요. 무려 4번이나 그리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이 발람의 저주의 사건은 다 이제 일단락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발람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모압 발락에게 한 계책을 알려줍니다. 어떤 계책을 알려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스스로 무너지도록 내분을 조장하게 하는 그런 이 계략을 알려줘요. 그리고 그 계략에 바알부올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모압의 여인들, 미디안 족속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알부올이라는 곳에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데 있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연병이 돌아서 무려 24,000명이 죽습니다. 이게 바로 바알부올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기억해 하려 하시는 그런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만 섰다 싶으면 여러분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가만히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노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해요. 죄를 범하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약점은 광야 40년의 시간을 겪으면서 이 성적인 이 유혹에 약해 있었어요.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서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고 결국 우상 숭배까지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 이 연약함, 나의 나약함 앞에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바수권을 딱 세워놓고 사탄 마귀가 침범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 약점을 잘 보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바알부올 사건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이유 또한 본문의 민수기 25장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 있을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말씀 다시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이 모압 땅 시딤이라는 곳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이 시딤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바알 제단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 성적인 쾌락이 아주
유흥, 성적인 쾌락과 유흥에 만연했던 그런 장소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어요. 죄악으로 가득한 환경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이 돼 있었어요.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윤리적이며 무엇보다 아무리 신앙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내 주변, 내가 거하는 환경이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환경 속에 계속 내가 살고 있고 노출이 되면 반드시 죄를 범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환경에서 빨리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떠났듯이 우리도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잘 죄로부터 우리가 이겨내야 하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모압 땅 시딤에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그들이 이 바알보올의 사건에 휘말리게 된 이런 죄를 범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요, 너무 무료하고 나태한 삶을 살았어요. 이 광야 38년의 시간은요, 아주 혹독한, 어떻게 보면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끝나가는 그 시점, 광야가 아닌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자 그 모압 평지에서 주는 풍요로움, 물 걱정할 필요 없고요, 먹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그 모압 평지에 있었던 수많은 이런 신문물들, 도시에서, 도시국가에서 오는 신문물들을 접하게 되니까 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무료하고 나태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런 평화의 시기가 한동안 지속되자 그들이 이제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한 축복, 참 우리가 구하고 바라야 할, 하나님께 구해야 바라야 할 축복이에요. 하지만 너무 우리가 평안하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또 깨어 있어야 돼요. 지난주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가 맡은 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뭐다? 경건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겠느냐? 인류의 지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맡은 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바로 경건한 삶이다 그래요. 우리가 내게 주신 맡은 책임을 다하고 사명 잘 감당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죄질 시간도 없고 그럴 생각도 할 여유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더 힘있게 하세요. 그리고 찾아서도 하세요. 그리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감사함으로 불평불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쉽게 죄질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런 관심이 우리의 그리로 가지도 않을 거예요. 세 번째,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모압 여인의 초청에 그들이 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죄의 유혹 앞에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 환경에 노출되고 또 그들의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분명 지켰으면 죄 안 짓는 거예요. 이 절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수많은 유혹과 그런 일들 앞에 여러분 분명하게 선을 그세요. 그리고 절제하세요. 그리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죄짓지 않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 25장 바알부올 사건을 통해서 살펴보며 오늘 나눴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의 연장선 이후에 일어난 민수기 26장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은요, 인구 조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구 조사. 민수기가 무슨 뜻입니까? 백성 민자, 셀 숫자. 백성을, 사람의 수를 셌다. 영어로는 넘버스예요. 넘버스. 인구 조사가 민수기에는 총 2번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은 살펴봤어요. 민수기 1장에서 살펴봤고, 그리고 지금 민수기 26장 두 번째 나오는 인구 조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고 영적 교훈을 찾으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에는 총 2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인구 조사를 했냐? 출애굽하고 나서 2년째 되던 2월 1일 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2년이 되던 해 2월 1일 날 첫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오늘 26장에 와서 두 번째 조사를 하는데, 민수기 1장 출애굽 2년 2월 1일 때 인구 조사한 때와 26장의 시점까지의 이 갭 차이는요, 무려 3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요. 38년이 흐른 뒤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인구 센서스, 인구 총주택 조사를 몇 년마다 합니까? 5년마다예요. 우리는요, 5년마다. 우리도 5년마다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같이 정보화 사회에서 그나마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 이 시점에는요, 이 수에 대한 개념도 명확지 않을 때예요. 인류 역사에 0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수라는 개념이 아직 이게 명확하게, 쉽게 말해 수학, 산수 이런 것이 제대로 이렇게 갖추어지지 않았던 시점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수를 센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대단한 역사라고 봐야 돼요. 하나의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38년이 흐른 뒤에 다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고,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서 26장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서 26장 1절과 4절, 그리고 52절과 56절 두 군데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이 연병은 뭘 얘기합니까? 바알보올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은 이후에,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셨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조상의 가문은 뭘 말해요? 12지파, 지파를 따라서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첫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군대를 재조직하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민수기 1장에서 출애굽 2년 2월 1일 날 인구 첫 조사한 그 목적도, 인구 조사한 목적도 군대의 편성에 있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들이 무슨 전쟁을 해봤겠어요. 450년간 노예로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제대로 된 편성을 갖추고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출애굽 2년 2월 1일 첫 번째 인구조사 목적도 군대 편성이었거든요. 이제 두 번째, 3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명령한 첫 번째 목적도 바로 군대 재편성이에요. 이 38년 시간 동안 그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이 징벌을 받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한 사람 중에 20세 이상의 사람은 전부 다 죽었어요. 쉽게 말해 60만 명이 죽고 다시 60만 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군대를 재편성할 만한 목적이 분명 생겼죠. 그리고 지금 26장에서의 시점은 이제 모든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이 광야에서의 38년 시간의 훈련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는 강성한 7개 부족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부족을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들이 쓰러뜨리고 정복하려면 그들의 군대가 다시 재편성돼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재편성하시기 위해서 인구를 재조사하라고 첫 번째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52절에서 5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55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땅 분배를 하려고.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이 12지파대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대로 이 땅을 분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분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준을 세워주시려고 인구 조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이해되셨습니까? 군대를 재편성하고 또 하나는 땅 분배를 하시려고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 분배 어찌 보면 이것이 이제 실제적인 목적이겠죠. 왜냐? 이미 이 군대를 재편성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에 앞서 이미 그들은 많은 전쟁을 치러 왔거든요.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서 아모리 족속 시혼과 족속의 왕 시혼과 바사랑 왕 옥을 물리친 아주 고대 근동의 아주 큰 전쟁을 이미 치렀거든요. 따라서 이 시점에 이미 군대가 어느 정도는 조직이 갖춰져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26장 민수기 26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의 실질적인 목적은 아마도 이 땅 분배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대부분 성서신학자의 광해신학자들의 중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땅 분배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명령을 보면서 다음 같은 영적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뭐하신 분이시다? 공평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라는데 공평하다는 게 뭐예요? 공의롭고 평등하시다는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공의롭고 평등한 기준을 갖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오늘 땅 분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알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3,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3,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아멘. 명수대로 해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백성이 많은 데는 많은 땅을 주고 적은 지파에는 적은 땅을 줘라. 정확하게 해라. 정확하게. 하나님은 항상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정확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요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땀 흘린 만큼 거두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노동 원칙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노동 철학이에요. 이것은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한 만큼 우리에게 대가가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그게 노동 철학, 노동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이런 이 하나님의 땅 분배를 통해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노력한 만큼 그 결실을 맺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행을 절대 바라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원하지도 마시고 그걸 기도하지도 마세요. 뭐 그런 걸 기도해.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거. 땀 흘린 만큼 소득만 제대로 얻어도 돼 우리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힘든 이유가 뭐예요? 일은 일대로 하고 땀은 땀대로 흘리고 그 마음은 마음대로 쓰고 결국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별거 없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그 노력한 만큼 결과를 못 맺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사는 게 힘든 게 뭐예요?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그걸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땀 흘린 만큼 정확한 대가를 주어지게 하세요. 내가 땀 흘린 만큼 소득을 얻게 하세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일하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그것을 바라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땅 분배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55, 5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땅을 크기는 명수대로 주되 어느 지역 또 어느 곳을 분할할지는요 뭐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한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이 제비를 뽑음으로 인해서 작은 명수를 가진 지파, 힘이 약한 지파도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땅의 크기가 적을 뿐이지. 하지만 그 땅이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사이가 더 적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은 또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또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또 이런 우리가 의식 속에 이러한 믿음 속에 이러한 생각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심은 대로 땀 흘린 만큼 얻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민수기 26장 1절과 4절 그리고 52, 56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명령한 목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군대 재편성을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강성한 7개 부족을 물리쳐야 돼요. 그러려면 군대가 잘 조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26장에서 시점은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재조직이 될 분명한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질적인 목적은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땅 분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부터 이제 무려 51절을 보겠는데 너무 길어서 안 읽으려고 그래요. 5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댁에 가서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인구조사를 명령했으니 12지파 조상에 따라 가문에 따라 조사하라 그랬으니 12지파가 이제 하나씩 몇 명이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오겠죠. 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루벤부터 시작해서 쭉 12지파의 인구 수가 쭉쭉쭉쭉 나옵니다. 자, 5절부터 51절을 다 보지는 않겠는데 주목해야 될 몇 지파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먼저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더니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아세 지파 이 7개의 지파는 38년 전에 비해 인구가 늘었어요. 좋은 현상이죠. 늘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지파는 인구가 줄었어요. 특별히 루벤 지파가 줄었고요. 무엇보다 아주 급격하게 줄은 지파가 있는데 바로 시므온 지파예요. 그래서 먼저 이 줄은 지파 두 지파 루벤 지파를 살펴보고
또 시므온 지파를 살펴보겠어요. 왜 그들의 인구가 줄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 루벤 지파가 인구가 줄었는데 루벤 지파에 대한 말씀을 보겠어요. 12지파 중에서 야곱의 장자였던 루벤 지파를 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가임에서 난 가임이 종족이니. 이거 몰라도 돼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고조 할아버지 이름 아세요? 고조 할머니 이름 아세요? 우리도 몰라도 돼. 이런 건 몰라도 돼. 읽다가도 이상하게 읽어도 돼. 7절 읽겠습니다.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 엘리압이요. 자, 9절 갖고 10절을 잘 봐야 하는데요. 왜 루벤 지파의 인구수가 줄었는지 38년 전에 비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10절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아멘. 자,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우리 이미 살펴본 민수기 16장 1절에서 나부터 10절에 나오는 무슨 사건? 고라의 반역 사건이에요. 고라당의 반역 사건. 이 사건 민수기 16장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주동자는요 레위의 증손이고 고핫의 손자요 이스할의 아들이었던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에요. 이 고라가 주동이 됐고, 그리고 또 누가 이거 합세합니까?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라고 자부심을 가지려고 했던, 하지만 항상 유다 지파에 밀려서 항상 불만이 많았던 루벤 지파의 우두머리들 중에 누가 또 합세를 하느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합세를 해요. 그리고 그들을 또 따랐던 250명의 지휘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반역을 가만히 안 놔두셨죠. 어떤 이들을 버리셨어요? 250명, 그들을 따랐던 250명은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다 불타 죽었어요. 그리고 주동자였던 이 고라의 자손들, 그리고 고라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재산들은요 이 땅이 갈라졌어. 땅이 입을 벌렸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땅이 갈라져서 그곳에 다 함몰돼요. 다 죽게 됐고요. 그리고 또 그들과 그들의 그런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불만을 품고 또 다른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무려 14,700명이 죽습니다. 연병으로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 14,700명이 죽는 가운데 그 대다수가 누구였겠어요? 루벤 지파의 사람들이었겠죠. 주동자들이 바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이 루벤 지파의 주된 수령들이었으니까요. 그때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수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구가 줄었던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로 시므온 지파도 막 급격하게 인구가 줄었거든요. 시므온 지파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서 26장 12,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르무엘에게서 난 르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요 무려 37,100명이 줄어버려요. 어마어마하게 반 이상이 더 줄어버려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앞서 민수기 25장의 바알부올 사건의 주동인 또 누구예요? 시므온 지파.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시므리와 시므리의 그런 음행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얻었어요. 이 바알부올 사건의 주동자가 바로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압 자손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한 결과 무려 얼마나 죽어요?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요. 그때 또 대부분의 시므온 자손들이 죽은 거예요.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이요,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인구가 급격하게 줄은 것입니다. 이런 두 지파의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고, 인구수가 줄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얻게 돼요.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렇하지만 이 당시의 인구의 수는 곧 힘을 의미해요. 축복을 상징해요. 사람 수가 많아야 돼요. 이 당시는요, 노동집약적인 사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많아야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유다 지파가 12지파에 지금 가장 선두에 있어요? 인구가 가장 많아요. 하나님 번성케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반 이상이 다 죽어서 이렇게 인구수가 적어졌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의 대가를 똑똑히 치렀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또 죄의 대가를 반드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분이심을 또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할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르우벤 지파도 그렇고 시므온 지파도 그렇고요, 이 인구 조사를 할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 지은 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 그들의 아버지들이 지은 죄, 그들의 형제들이 지은 죄, 그 바로 부모 형제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그 자손들과 후손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살면 100년을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칫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게 속상한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헌신과 우리의 충성으로 인해서 자손만대 복을 받아야지, 우리의 그냥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와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자손만대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기를,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금 민수기 51장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민수기 26장 5절부터 51절까지는 12지파의 인구의 수를 말해요. 두 번째 인구조사한 수를. 자, 그리고 이제 52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역시 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내용은 레위인들의 수를 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세울 때요, 요셉의 아들들, 요셉에게는 한 분 기수 주지 않고 두 분 기수 주었어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요, 에브라임은 야곱의 손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두 분 기수 줬어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두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의 반열로 올려버리셨어요. 그리고 레위인을 빼놓고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된 거예요. 레위지인에게는 분깃을 주지는 않았죠.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섬기게 하셨고, 그리고 다른 12지파가 이 레위인을 필요한 것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레위인의 수가 바로 52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에는 특별히 또 11절에도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11절과 52절에서 62절 이 말씀, 레위인들의 인구의 수를 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특이사항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인구 조사에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앞서
민수기 16장 말씀에 16장 32절이에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고라를 말해요. 고라와 고라의 자손들의 자녀들의 집과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받아 죽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죽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에요. 그리고 고핫의 손자고 이스라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예요. 다 죽이지 않고 고라의 자손들 중에서도 일부를 남겨놨어요.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또 비도덕적 비윤리적으로 살고 세상에서 행여 이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는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며 나가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삶을 살게 되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아니, 기회를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귀하게 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요. 이런 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그렇지 못하죠. 절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넓은 이 사랑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것까지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하겠다. 이건 무한정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 중에서 자손들 중에서 일부는요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여호와 앞에 돌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지 않고 그들을 살려놨어요. 11절 말씀에 살려놨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살려놓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후에 그들을 아주 귀하게 쓰세요.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에서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33절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누가 나와요? 헤만이 나와요. 죄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쉽게 말해서 찬양 감독 그리고 모든 교회 음악을 담당했던 3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헤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중에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헤만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이 33절 이후에 올라가면 고라라는 이름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기회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리 과거에 잘못을 하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변화된 삶을 살면, 책임을 다하고 변화된 삶을 살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더 귀하게 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사로잡혀 살면 안 돼요. 너무 환경에 사로잡혀 살아도 안 돼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나를 통해서 벌이실지 모르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과거의 잘못, 과거의 실수, 막 이거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지 마세요. 과거에보다 비교할 수 없는 현재와 미래를 망치지 마세요. 그리고 환경에 사로잡히지도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라의 반역의 사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됐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라의 자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환경에 짓눌려서 살았다면 이후에 이 다윗 시대에, 이 솔로몬 시대에, 그 이전에도 그렇고요,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찬양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성막에서 레위인으로서 가장 중앙적인 위치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담당하는 자로 설 수 있었겠어요? 그들은 환경을 극복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매여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반역 사건에 대한 고라당의 사건에 대한 얘기가 신약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는데요.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저 사람들은 부모가 반역자들이었어. 얼마나 뭐라 했겠어요. 그거 다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해 나간 거예요. 환경을 극복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귀히 있으신 것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살지 마세요.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레위인에 대한 인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교훈, 또 특별히 살펴봐야 할 것은요, 52, 6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언급을 하세요. 6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아멘. 레위인에 대한 인구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굳이 언급하신 이유는 이 사건을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은 또 역시 우리 살펴본 얘기예요. 정확한 말씀은 레위기 10장에 나와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이 나오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냐? 아론의 두 아들들이에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론 두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뭔 잘못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어요. 그건 아무나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리고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향을 24시간 피워놔야 돼요. 그런데 이 24시간 향을 피울 때 아무 불이나 쓰면 안 되고 반드시 번제단에서 나온 숯불을 가지고 24시간 향을 피워놔야 돼요. 그런데 번제단에서 숯을 가져다가 이 불을 피워서 24시간 향을 피우는 일이 쉽겠어요? 번거롭겠어요? 번거롭겠죠.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의 두 제사장이었던 아들들이었던 두 제사장들이 뭐 했냐? 쉽게 그냥 아무 불이나 갖다 분향단에 향을 피워놨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죽어요. 왜 레위인의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건 한참 전의 사건이거든요. 38년 전의 사건이거든요. 이것을 왜 또 언급을 하셨냐? 레위인의 책무를 잊지 말라는 거고요. 하나는 그 책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다 오늘날 이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 말씀의 시대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에요. 우리도 예배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고 잘 준비해서 드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미에서 이 사건은 다시 끄집어내면서 인구조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레위인들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잘 준비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구조사에 대한 얘기, 우리 12지파에 대한 얘기 살펴봤고, 또 레위인들에 대한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63절에서 65절 말씀은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다 광야에서 죽었고 누구만 남았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20세 이상의 출애굽한 사람들을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었더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제 전체 내용, 두 번째 인구조사의 내용을 통해서 다음 같은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민수기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년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명령하셨어요. 출애굽하고 나서니까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 그리고 나서 이제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이제 했는데요. 그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1820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1820명이라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나? 아니요, 이건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만 한 거고요. 여자들 그리고 노약자들 다 포함하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또 그들과 함께 거래하며 살고 있는 상인들도 있었겠죠. 최소 200만 명, 최소 300만 명이라고 봐요. 그런 가운데 1820명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38년 동안 그들은 어디에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한 곳에 정착해서 애 낳고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광야에서 그냥 그것도 애를 낳고 막 키우면서 사는 게 쉽겠어요? 계속 그냥 이동하면서 또 그리고 막 숱한 전쟁도 있었고요. 3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막 수만 명씩 죽었어요. 막 그러한 상황 속에서 38년이 지났는데 사람 살기 정말 좋지 않은 환경에서 그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살았는데 1820명밖에 차이가 안 난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동안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는요 10분의 1밖에 안 남아도 이해가 돼요. 광야는 그런 곳이거든요. 38년을 한결같이 지키셨던 거예요. 그들이 뭐 광야에서 살아나 봤습니까? 그들이 무슨 뭐 전쟁을 치러봤기나 했었습니까? 이집트에 살면서 뭘 할 수가 있었습니까?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 물을 제대로 마실 수가 있습니까? 뭐 사냥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하죠. 날씨는 또 어떠합니까? 밤에는 춥고 낮에는 열살 땅이고요. 숱한 도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전쟁을 항상 치러야 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구가 줄지 않았다. 똑같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38년 동안 한결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섭리는 정말 명확해요. 분명해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고 저와 않으시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이런 26장의 교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의 섭리를 뭐 하면 됩니까?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의 섭리를 따르라. 한 번 더 따라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의 섭리를 따르라. 이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 투철하면요, 확실하면요, 잘 되게 하셔도 감사, 잘 안 되게 하셔도 감사. 설령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일일비하지 않고 너무 막 부하게 하셔도, 형통케 하셔도 그것 때문에 막 우쭐해지도 않을 거고 경거망동하지도 않을 거고, 큰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막 마음과 생각이 안 무너질 거고 염려와 근심 없을 거고, 잘 되게 하셔도 하나님, 못 되게 하셔도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위해서 선하게 일하실 텐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그의 섭리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의 섭리를 따르자.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의 섭리를 따르자. 이런 애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